한국의 프로야구 선수 중에 이병규 선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013년 이병규 선수가 39살 나이에 골든 글러브 시상식에서 타자 부문에 타격 왕상을 받습니다. 39살 선수면 그저 벌써 은퇴해야 될 나이예요. 그러니까 야구 선수로는 환갑이 지난 나이인데 현역 선수로 최고령 타격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골든 글러브 상을 받고 난 뒤에 기자회견에서 비결이 뭐냐고 물으니까 나는 작은 야구공을 잘 치려면 좋은 시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TV를 안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있지만은 걸고 받는 것 외에는 뭐 카톡이나 문자 이런 건 안 했다는 거예요.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참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병규 선수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야구장의 수많은 관중 앞에서 홈런 치고 안타 치고 타격왕이 되기 위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남들이 다 즐겨보는, 자기도 좋아하는 TV를 안 보는 거예요. 절제하고 스마트폰도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도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예수님의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세상의 어떤 유혹도 안일도 이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절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삶, 세파를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학정에서, 헤롯의 압박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독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3년간 따라다녀 보니까 대단하거든요. 병든 자를 고치는데 죽은 자를 살려요. 죽은 나사로를, 야이로의 딸을 살립니다. 무리를 걸어갑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 남깁니다. 그 말은 권세가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만 붙들고 내가 제자로 따라가면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수 있겠다,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 예루살렘 들어가면 자꾸 죽는다, 십자가 진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난 다음에 My dream is gone, 이제 끝났구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사흘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몰려서 다락방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이 샬롬하고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첫 번 물었던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 예수님의 꿈이 무엇이며 그 꿈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며 우리가 어떻게 그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나갈는지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제자들의 꿈은 민족 해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해방. 그런데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동상이몽입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 민족 해방에만 집중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날 나도 한 몫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 개인적인 야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러 가는 그 상황에서도 뒤따라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은 슬퍼하며 그 십자가 길 가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야, 예루살렘에 가면 왕이 되면 누가 오른쪽 왼쪽에 앉느냐,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누가 할 거냐,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꿈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복음 안에서 죄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꿈이에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꿈이에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 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꿈꾸는 나라는 이 땅의 정치적인 나라예요. 근데 예수님이 꿈꾸는 나라는 영적인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예요. 제자들이 꿈꾸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자들만 갈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못 갑니다. 이방인이라도 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나기만 하면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믿고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린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메타노이아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알고 울고 감정으로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손발이 이제는 내가 가는 길이 이게 하나님 원하는 길이 아니구나. 180도 돌아서서 하나님 꿈을 이루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향한 야망을 가진 내 꿈은 깨어져야 되네. 이 꿈이 깨어지지 아니한 자는 거듭나지 못한 자예요. 거듭나지 못한 자는, 내 꿈이 깨어지지 아니한 자는 하늘의 꿈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 하나님 성전 높은 곳에 거기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옷자락이 온 성전을 덮고 있습니다. 그 서랍들이, 천사들이 두 날개를 가지고 창화하면서 거룩 거룩 거룩을 외치는데 성전터가 막 요동하는 거예요. 평상시는 궁정 선지자로 성전에 왔지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예요. 우시야 왕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먼 친척벌입니다. 왕의 비호를 받고 예루살렘 이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요, 그 선자로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지고 죽을 고생합니다. 핍박받고. 근데 이사야는 고생할 일이가 없어요. 왕이 자기 친척인데, 궁정 선지자인데, 모든 대신들이 그 앞에 벌벌 떠는데,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가 성전에 가니 환상이 보입니다. 영안이 열립니다. 내가 뭔가를 의지했던 세상 것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불러도 간절함이 없고 기도를 해도 간절함이 없습니다. 천국은 아직도 멉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십자가 밑에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이름 부를 때 눈물이 줄줄 흐르는 그때가 바로 우리 영안이 열리는데, 뭔가 우리 육신에 의지했던 것이 끊어지는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그 순간,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해서 마카리오이 호이 프토코이 투 푸뉴마티, 심령이 굶주린 자입니다. 직역하면 마음이 굶주린 자. 사람이 사흘 굶어버리면 떡밖에 안 보여요. 밥밖에. 우리 심령이 굶주리면 하늘의 떡인 예수님밖에 안 보인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오직 예수님에게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한국이 자랑하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은 원래 학창시절에 오산학교를 다니면서 춘원 이광수와 남강 이성훈의 영향을 받았어요. 민족 산업을 일으켜 일본 제국의 압박에 허덕이는 민족을 구하고자 하는 철저한 민족주의에 불타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오산학교를 나온 후에 연희 전문학교의 상과를 진학했습니다. 요즘 말하면 연세대학교의 상과대학이에요. 그런데 1920년 5월 27일 3.1 운동이 일어난 다음 해에 마산 문창교에서 김익두 목사님이 부흥회를 한다는,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다가 거기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그는 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적인 꿈, 이 민족이 살려면, 일제하에서 우리 한국 민족이 살려면 바로 민족 산업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연희 전문학교 상과대학을 그렇게 진학했지만 거기서 다 꿈이 바뀝니다. 우리나라를 살리는 것은 경제가 아니라 바로 복음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 복음으로 이 땅을 살리겠다 결심하고 1922년 3월 25살의 나이로 평양 장로의 신학교에 들어가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게 된 거예요. 부산 초량교회 부임했다가 마산 문창교회로 평양 상전교회, 거기서 마침내 신사참배 반대로 잡혀 들어가서 5년에 가까운 세월 옥고를 치르면서 순교자의, 한국 기독교가 자랑하는 순교자가 그렇게 탄생하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김익두 목사님을 만나면서 그 부흥회에서 그의 꿈이 변한 것입니다. 땅의 꿈이 하늘의 꿈으로. 여러분, 때로는 우리 꿈이 깨어지는 순간 예수님이 원하는 꿈을 갖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꿈, 세상 욕망의 꿈이 깨어질 때 우리는 이사야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더 높은 하늘의 꿈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의 꿈, 땅의 꿈이 깨어질 때 여러분,
눈물이 나고 슬픕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러나 거기서 좌절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더 나가면 하나님의 나라 꿈, 영원한 영광의 꿈을 이루는 축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 손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6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여기에서의 권한, 이게 헬라어로 엑소시아예요. 신적인 권한. 너희들이 침범하고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신적인 권한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하는 일을 내 때에 내 방법으로 이루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주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불순종이고 죄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했지만 내가 원하는 일이라도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높은 산에서 바위를 굴러때리듯이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7번을 기도합니다. 두 무릎 사이로 얼굴을 묻고, 이 두 무릎 사이로 어떻게 얼굴을 묻습니까? 그 서커스 단원도 아니고. 제가 집에 가서 이거 한번 해보려 하다가 허리 부러질 줄 알았어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두 무릎 사이로 얼굴이 건쳐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아마 엘리야가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습관이 두 무릎 사이로 얼굴을 파묻고, 어릴 때는 돼요. 이게 뼈가 부드러우니까 계속 기도할 때마다 그 두 무릎 사이, 이게 뭡니까? 파고드는 기도예요. 집착하는, 하나님 앞에 불태전의 믿음으로 막 매달리는 기도, 간절한 기도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1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면 무릎이 찌리찌리하고 다리도 아프고 눈도 감기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와 성정이 같이 기도 길게 하면 피곤한 자예요. 그러나 그가 간절히 기도한 적 하늘이 문을 닫았어요. 비를 내리지 않아요. 또 간절히 기도한 적 하늘이 문을 열고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럼 엘리야의 기도하고 우리 기도가 뭐가 다르냐? 간절히가 다른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7번 기도하니까 하나님 보좌 앞 금단에 이 엘리야의 기도가 채워지는 순간 하나님의 엑수시아,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가 발동하면서 응답의 역사가,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의 장마비가, 부흥이 쏟아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너희 알 바 아니나 너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 금단에 채워질 때 이 미국 땅의 회복의 역사, 우리 10년간 가정에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흥은, 회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때에 한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13장에 걸쳐서 요셉의 얘기가 나옵니다. 참 위대한 신앙의 거장입니다. 이 요셉의 신앙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에 복종하는 신앙이에요. 때와 기한을 아버지 손에 맡기는 신앙, 참으로 위대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모순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인내하며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차원 높은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시애틀에서 관광버스 교통사고로 김하람이란 학생이 뇌사 상태에 빠졌는데, 그 학생은 김원순 목사님의 딸이었습니다. 주위의 여러 교회에서 동료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중보기도 했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9월 28일 이 김하람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은 기가 막혔대요. 김원순 목사님. 그 이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딸이 그렇게 죽으니 가슴을 찢으며 고통과 피해 속에서 눈물 흘리던 김원순 목사님과 사모님, 그분이 마침내 주위 사람들에게 이런 글을 썼습니다. 7가지 감사해. 첫째, 하람이를 나에게 주시고 취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저희 부부가 믿음으로 잘 키워 하람이를 천국으로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셋째, 미국에 와서 하람이가 너무 행복해하고 감사로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 하람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넷째,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는 이 사랑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째, 술, 담배, 커피 등 몸에 해로운 것을 입에 대지 않고 깨끗하고 건강하게 자란 그 하람이의 장기를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새 생명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장기를 나누면서 예수 생명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이번 일로 인해 고난당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진심으로 참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기가 막힌 고통 속에서도 김원순 목사님에게 7가지 감사를 하게 만든 신앙은 바로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믿는 신앙에서 이런 7가지 감사가 나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김원순 목사님의 감사는 믿는 사람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눈물을 흐르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사는 성도들의 삶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불신자들에게 보여주는 참으로 차원 높은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에 맡기는 신앙,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신앙으로 이 땅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다가 우리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꿈은 성령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제자들에게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관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때와 기한 아버지 권한에 맡겨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오직 성령 받아라. 예수님의 관심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예배 때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왔습니다. 이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권능과 프로그램을 2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이 권능은 성령입니다. 프로그램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세계 복음화를 전하는 이게 하나님의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이루려면요 성령이라고 하는 능력을,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은 바로 여러분이 동질 문화권입니다. 미국에 살면서도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한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리의 예루살렘입니다. 동질 문화권, 동질 언어를 쓰는 사람. 근데 유다가 뭡니까? 유다는요 유사 문화권입니다. 예루살렘이 그 다음 유다잖아요. 이 유사 문화권이 뭡니까? 우리가 이곳에 와서 바이링걸 해야 삽니다. 우리 한국어 갖고는 못 삽니다. 영어를 배웁니다. 근데 우리 주위에 있는 이 다민족들이 다 영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미국에 사는 이들이 바로 유사 문화권 속에 있는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유대입니다. 근데 이제 사마리아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엄청 상종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원수지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는데 지름길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니까 가려하니까 그들이 못 가게 한 거예요. 유대인은 절대로 못 가.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저들 하늘에서 불 내려서 다 죽여버립시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겠어요. 예수님 둘러가자. 그런 일을 겪을 정도로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오랜 골이 깊어져 있는 그 원수지간의 골이 패여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의 사마리아가 어딜까요? 한국 사람의 사마리아, 어떤 분은 북한 이러는데 아닙니다. 북한 우리 한국하고 뭐 벌써 철천지 원수지간 같이 그렇게 싸우고 뭐 이런 여러분 운동 경기할 때 보면요 일본하고 싸울 때는 한국하고 남한 북한이 하나가 딱 되더라고. 그래서 북한에는 저도 일본에는 이겨야 돼. 이게 남한 사람들의 정서입니다.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정말 북한보다 더한 철천지 원수가 우리에게는 일본이라는 거예요. 36년 압제하에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정신대 사건, 그 학생들이 끌려가서 노동자로 굴 파고 다리 놓고 다 삭살당하고 그 사과도 안 합니다. 철천지 원수잖아요.
그런데 이곳에도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곳에도 가라는 거예요. 일본에도 가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여러분, 원수 사랑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원수를 사랑하기커녕 내 마음을 좀 섭섭하게 해요. 내한테 인사 안 했던 사람 집에 돌아가면 그걸 왜 그랬을까? 다음엔 나도 만나면 인사 안 해야지. 이게 우리 인간의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이것은 성령으로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사랑의 영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성령 충만하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했어요. 이 스데반에게 임했던 사랑의 영이 성령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모슬렘권에도, 그래야지 일본 땅에도, 북한 땅에도, 복음 들고 중국 땅에도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일본에 파송한 김성선 목사님은 요한동경교회를 나와서 오키나와 교세이 엘시온 전도소에 지난 6월 7일 첫 예배를 드렸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어른이 13명밖에 안 돼요. 어린 아이들이 3명밖에 없는 개척교회 수준에 아무도 가기를 원치 않는 오지니까 그들은 3년 동안 그 사람들이 영상으로 13명이 예배를 드렸대요. 목사님도 없고 거기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영상으로 설교를 듣고 예배 드리는 그곳에 담임 목사로 부임한 겁니다. 그리고 두 분의 장로님도 취임식했습니다. 근처에 대학이 하나 있어서 김성선 목사님은 요한동경교회에 있을 때 근처에 대학교에 가서 캠퍼스 전도하는 게 이분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에게 전도했는데 대학생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교세가 점점 불어납니다. 거기다가 어린이집을 개설했더니 어린 아이들이 50명이나 몰려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해피하게 웃는 모습을 보내왔는데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얼마나 기쁘면서도 눈물이 다 났어요. 목사님, 오키나와 교세의 나를 여기 보낸 분도 하나님이 그게 복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일본 땅, 버려진 땅에 그 원주민들 일본 사람에게 하나님 나를 밀어서 보냈습니다. 이곳이 나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걸 외치는 것 같았어요. 영어와 한국어, 일본어가 능통한 이 사람이 큰 목회할 줄 알았어요.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근데 그 사람이 외롭게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오키나와 땅 교세의 엘시온 전도소, 교회도 아니에요. 전도소에 부임할 줄은 상상을 초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롭게 만들어 하나님이 나를 등을 떠다 밀어서 그곳에 오게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곳이 바로 내가 뼈를 묻을 사명의 자리라고. 얼마나 귀한 목사님이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 주님 세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선교의 항공모함으로 세워주시고 아름다운 성전도 우리에게 구입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진 이런 선교사들 계속 파송하라고요. 여러분, 땅끝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입니다. 관심도 없던 땅, 그곳에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불교권이건 공산권이건 모슬렘권이건 복음을 대적하는 주이시들이 있는 이스라엘이건 그 기기가 땅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견고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7바퀴 돌고 주의 이름을 외칠 때 와르르 무너지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밟는 땅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시고 공산권이든 모슬렘권이든 견고한 진이 성령의 능력으로 무너지는 역사,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힘이 없어요. 내 믿음 하나 건사하기에도 급급해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가기 바쁜데 어떻게 전도를 해가지고 데려옵니까? 무슨 공산권은 무슨 공산권, 모슬렘은 무슨 모슬렘. 왜냐?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 힘이 없으니까. 성령이 오시면 힘을 줍니다. 복음을 전할 힘을. 이 빈자리를 채워야지. 잃어버린 영혼이 얼마나 많은데 나 혼자 가서는 안 돼. 집 나간 탕자를 데리고 오라.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려면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못 나가면 내가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나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지. 가슴이 뜨거워져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쇠가 아무리 크고 좋아도 자력이 없으면 바늘 하나 붙지 않습니다. 끌어당길 힘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조그마한 쇠라도 자력을 갖고 있으면 가는 곳마다 쇠붙이 다 갖다 붙입니다. 끌어당깁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고상하고 힘이 있고 학벌이 있고 돈 있고 영어 잘하는 사람, 좋은 건물 가진 교회,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큰 거 자랑할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있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나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자라도 성령의 능력 소유하게 되면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끌어오는 놀라운 파워, 능력과 권능의 성령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부흥에 갔던 시카고 베다니교회 부흥의 이틀째 새벽에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온 성도들이 얼마나 부르짖으며 울며 뜨겁게 기도하는지, 그 옆에, 제 옆에 담임 목사님 김윤배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갑자기 손을 들더니 막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흥을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옵소서, 이 황폐한 시카고 땅에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을 나에게 붙여주시옵소서.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데 제가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오래전 대구 평강교회 그 철부지 청년을 제가 말씀을 가르친 제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목사 안수 받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여, 이 땅을, 시카고 땅, 황폐한 땅을 나에게 이 영혼들 붙여달라고 막 울면서 부르짖는데 제 가슴이 뜨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그 김윤배 목사님의 손을 잡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든 그런 귀한 목사님. 성령은 우리 가슴 속에 영원 사랑하는 열정을 붙여주시는 분이, 내 영혼이 폭풍이 일어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까?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주여, 내 인생의 남은 날들을 주옥 같은 남은 날들 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 꿈을 이루는데 내가 쓰임받는 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